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증언보감 1권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자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나? 참 너무 이 말씀의 의미가 깊고 깊어서 나한테 참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감동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높이는데 자기 인생에서의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거 자기가 학문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있지만 다 필요 없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 않아. 십자가면 돼. 이런 고백이 맞습니다. 여러분 양자와 친자가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자와 친자와 양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친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얼마예요? 우리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어? 또 직장은 어느 직장에 다니고 분급은 얼마 정도 타. 그리고 우리 엄마하고 결혼은 이렇게 했어. 아버지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배워갑니다. 그렇죠? 이게 친자예요. 근데 양자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양자는. 그래서 입양되기 전에 부모에 대해서 배웁니다. 부모님 키는 얼마고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고 마음씨는 좋고 재산은 얼마고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배웁니다. 나를 입양해 갈 그 부모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면서 부모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배워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양자일까요? 친자일까요? 양자예요. 원래 친자였는데 마귀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한테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친자의 신분이 아니고 우리는 양자의 신분으로 우리 하나님께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도 이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시대의 소망이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증언보감을 읽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말씀과 함께
믹서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시대소망 8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씩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 생애의 마지막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가 무슨 말이냐면 강권한다 그런 뜻입니다. 강권. 예. 우리의 사랑은 강권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뭐를 배워야 한다고요?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우리는 날마다 1시간씩 배워야 되는데 뭐를 배운다고요? 통회 그리고 겸손의 공과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적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뭐 할 때마다 돌아가실까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내 자아가 막 살아날 때마다. 내가 날마다 내가 매 순간마다 이 머릿속에 이 죄악적인 생각으로 나의 심령이 더럽혀질 때마다 그거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심령이 내 심령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통해.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예수님이 이 인류의 큰 짐을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심령의 투쟁, 고민 속에.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자. 두 번이나 요청하였어요. 두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시죠? 눈꺼풀. 이걸 못 참는다. 차버립니다. 증거보감 1권 22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가장 중요한 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깨어 있기를 특별히 요청하셨던 그 시간, 내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심한 투쟁과 두려운 시험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그건 아셔. 가장 중요한 시간,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깨어 있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특별히 요청했던 그 시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청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물론 예수님 본인도 고민에 빠졌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원하셨지만요. 실제적으로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면 이들에게 닥쳐올 그 시험과 그 투쟁, 그것이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쓰러질 게 분명하거든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그 걱정을 못 놓으셨어요. 이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왜 자는지 아십니까? 밤인 줄 알고 자고 있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잠자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을 때 잠자는 교회를 표상합니다. 잠자는 상태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위험스러운 데는 부름과 캄캄한 흑암이 들려있을 때. 근데요, 이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캄캄한 흑암이라니까요. 실물교원 415페이지에 보면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기도할 때요, 좀 그렇게 기도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긴 뭘 버려요? 누가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려요? 근데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뭘 사랑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니까요.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항상 옆에 계세요. 지켜주셔요. 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니까. 캄캄해지는 이 세상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안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한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무 그래요. 이 세상이 껌껌해요. 예수님께서 슬퍼요. 이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시죠. 소망, 시대의 소망 689표.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여 그분은 기진맥진하여 실진 상태로 전에 투쟁하시던 것으로 비틀거리는 것. 그분의 고통은 전부 다 격심해요.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여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그 고민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고민입니다. 자, 여기 마음의 고민이 되었다 그랬는데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마음 고민. 내가 죽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 고통을 내가 아는데 그런 고민이었을까요?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죽어도 박기창이가 끝까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이었을까요? 아멘.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 무거운 눈꺼풀을 못 이기고 그냥 자고 있어요. 조는 게 아니고 자고 있어요. 이제는 시큰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웠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나를 풀러 누군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죄가 뭔지를 알면은요, 정말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으시죠? 아니, 고민을 이렇게 깊이 해보셨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저는 별로 깊이 잘 안 해요.
별로 죄 때문에 이렇게 깊이 제가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고민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이때 돌아가셨어요. 죽게 되었다고 했지만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갔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만일에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우리가 고민하는 건 보통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 보통 고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다 고민하십니까? 내 병이 좀 얼른 빨리 낫으면 좋겠다 고민하십니까? 내 남편이 좀 어떻게 좀 다시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십니까? 이거 다 이기적인 고민이에요. 우리가 하는 고민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고민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고민이에요. 나,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제가 이해 못한다니까요. 고민 안 해요. 여러분들의 아픈 거 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옆 사람이 막 죽도록 아파도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하죠. 고민이 안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이 되질 않아요. 그 아픔이 나한테까지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어떡해, 그건 끝이에요. 말뿐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죽게 돼. 고민해서 죽게 돼.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 때려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글을 적으면서도 내가 한참 웃었는데,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글을 적으면서 제가 웃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라. 이 고민하여 죽게 된 것이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22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가슴 속 깊이 사랑하시는 아들로부터 빛과 사랑과 영광을 분리시키는 장면을 말없는 슬픔 가운데 지켜보면서 천세의 무리가 느낀 놀라움과 슬픔을 인생들이 보았다면, 그들은 성부께서 보시기에 죄악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아주 불쾌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요, 우리가 그 두려운 광경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 이사야 53장 5절, 52장 14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 이왕에 이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지난주에 교과 과정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요 과거형이잖아요. 옛날에 돌아가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저는 좀 바꿔봐서 고난당하고 계신 그리스도 또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현재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맞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경탄하고 땅이여 놀랄지어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 그런데요, 여기 노란 줄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뭐 했다고? 조롱. 오늘날도 우리가 종종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않을 수 없고 하늘과 땅이 정말 놀래 자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구원하러 가는데 그 구원받을 자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우리가 완전히 그 마귀적인 정신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양 털 깎는 모습에 양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만히 있어. 아주 조용해요. 아주 가만히 있습니다. 아주 뭐 날 잡아잡서 그냥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한 영화가 있었죠.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영화를 보느라고 막 영화관으로 몰려가 거기서 예배드려요. 아멘 하고 막 탄식이 나오고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이 영화관이 그냥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뭐 그때 막 한참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마 그거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이 아마 가끔가다 여기다가 영상을 올려서 그 내용을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그 아주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채찍으로 막 때릴 때 예수님 표정이 어때요? 그냥 봤어요. 십자가 막 끌고 가고 막 못 박을 때 막 괴로운 표정 막 지으시죠. 막 비명들이다. 그러고 어때? 이 모양 이 그림하고 보니까 그 광경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은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으로 인류의 이 죄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 큰 고통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느끼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일주일씩 가는 죽음을요 단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죽어나 안 죽어나고 창으로 찔러보니까 이미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물과 피가 나눠서 흘러요. 무슨 채찍을 치라는데
채찍질을 한다고 막 인상을 찡그리고 막 이러셨을까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 인간적인 육체적인 고통은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오직하면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막 여인들이 막 웁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 이거 피나무 이런 것 때문에 울지 마. 나 때문에 울지 마. 누구 때문에 울어요?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는 하나도 안 아파. 내가 아픈 거는 너와 너의 자녀들이 아파. 응?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나와 여러분 때문에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예.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3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저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참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요,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아버지요, 저희를 사려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요즘 뉴스와 TV나 이런 데서 나오면 그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 복수의 정신이 막 찢어져요. 예, 아주 대단한 이 목소리를 담아가면서. 근데 우리가 그 댓글을 보면서 뭐를 느낍니까? 은근히 뭐해? 응원하죠? 지지하고 응원하죠? 그게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장면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피해를 주면은요, 나는 요만큼만 피해를 주고 싶지가 않아요. 똑같이 주고 싶지가 않아요. 조금 더 크게 주고 싶어요. 내가 요만큼 마음이 아프면 상대방에게는 이만큼 마음이 아픈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또 이 사람의 이 기도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 근데 이 기도 똑같이 기도한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스테반 제자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본분이에요. 우리도 스테반 집사님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뭔가 좀 용기가 나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 운명하시던 주께서 참아내신 것 같은 고난과 슬픔이 어디에 또 있으리. 그분의 자리 그렇게 쓰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쾌 여기신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야.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신속히 끊어진 것은 육체적 고난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짓누르는 세상 죄악의 무게와 하늘 아버지의 진노 때문이야.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유지하시는 임재가 그분을 떠났으며 절망이 그 흑암에 짓누르는 무게로 그분을 눌렀으므로 그분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바랄 수 않을 수 없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전하고 내일도 제 시간이거든요.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죄의 흉악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느낀다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며 돌아가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움을 오늘 종일토록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원래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사오니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